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황희숙 전도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다니엘 9장 24절에서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이스라엘과 세계와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배척한 원인이 무엇이며 언제가 되면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 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끈질긴 방해와 거부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원인을 예수님께서 밝히셨고 사도 바울도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 배척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순서대로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에 시작됩니다. 이사야 시대의 남유다인들의 강팍함과 우상숭배와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인류 구속에 사용하셨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 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소개하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의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마가복음 4장 12절, 누가복음 8장 12절과 요한복음 12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을 사복음서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성경 기자들이 이 구절을 중요시했다는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내게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귀를 막으며 마음을 둔하게 하시겠다고 했으므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깨닫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의 눈이 멀고 귀를 먹게 하시고 마음을 둔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말씀을 듣고도 그 기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과 같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사역에 끈질기게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배척한 것도 바로 그 예언에서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도 잃어버린 어린 양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사도 역시 각 지방마다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 복음을 전하려고 했으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방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에서 복음의 방향이 완전히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나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해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선포하고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6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에서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바울사도가 이사야 6장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인용하고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지만 이방인들은 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이 장면은 바울이 제수로서 끌려온 때입니다. 죽으려 온 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소당하여 로마로 끌려와 죽기 전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복음의 미련이 남아있어서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끝끝내 복음을 배척하고 떠나는 유대인들의 등을 향하여 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8절에서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로 귀머거리 당달방서로 만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또한 로마서 11장 7절에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게 하신 것은 그들로 믿지 않게 하는 동안 이방인의 정한 숫자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했습니다. 넷째로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동안 버림을 받게 되었음에 대해서 몹시 슬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를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감기게 될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 6장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했습니다. 서기 70년에 유다가 로마 군대에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포로로 잡혀갈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로마 군대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에서 쫓겨나 수천 년 동안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황폐하고 집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될 때까지 그들의 눈이 감기게 되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 1948년에 나라를 재건하고 1967년 6.1 전쟁에서 2000년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혔던 예루살렘이 부분적이지만 다시 유대인들에게 돌아오고 들에는 다시 곡식들이 자라고 집들이 다시 들어서게 되고 쫓겨났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고 주민이 다시 살게 될 때는 그들의 눈이 다시 밝혀질 거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 11절의 예언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졌습니다. 1948년부터 유대인들에게 내려졌던 이사야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의 저주가 풀리고 이들의 귀가 열리게 되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들이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던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인정해가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에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사실을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했는데 11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부요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돼서 충만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더 큰 축복을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완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육신의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육적 이스라엘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 했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수년대로 종결될 것입니다. 지구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지상명령이 성취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두 가지 면에서 예언하셨는데, 그것은 선교적 입장에서와 유대인들의 회심의 입장에서입니다. 선교사들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모든 나라와 백성과 나라들의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회심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유대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찬송을 받으실저다라고 너희 입술의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데 비해서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은 거의 제로 상태입니다.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차고 있다는 말이며, 반대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전도해야 하겠으며, 동시에 이스라엘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주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럴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www.loveofjesuschurch.com 이며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CD로 받기 원하시는 분들도 213-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 이어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나움 1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는 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훔이라고 하는 선지자, 좀처럼 나훔 선지자의 말씀은 우리가 눈여겨보질 않는데 불과 4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을 남긴 나훔 선지자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나훔 1장 2절 3절 그리고 7절 사실은 이제 8절까지인데 이 안에 우리가 예배하는 또 우리가 늘 그를 향해서 찬양하는 우리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성품,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나훔 선지자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친구도 되고요, 이웃도 되고요,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혼해서 평생을 같이 살기도 해요. 저도 아내하고 4년 조금 넘게 연애를 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이제 올해가 30주년이 돼요. 30년 살았고 4년 연애했고 했는데도 제가 아내를 혹은 아내가 저를 완벽하게 다 아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부부가 30년 살고 40년 살아도 어떨 때 저 사람 내 아내 맞아? 내 남편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모를 면이 있어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20년, 30년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긴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얼마나 알까요? 오늘 우리는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는, 그리고 퀘스천 마크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 내가 부르는 그 이름, 내가 예배하는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2절에서 나훔 선지자는 여호와가 이런 분이라는 걸 가르치시는데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다? 투기하시는 분이시다. 또 어떤 분이시다?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섭네요. 그렇죠? 투기하신다는 말은 질투하신다는 말이고, 그리고 보복한다는 말, 복수한다는 말인데, 야, 그럼 하나님 무척 무서운 분이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투기하시거나 보복하실 때 아무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계속되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그랬어요. 거스린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말을 듣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제멋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거 하면 큰 죄가 된다, 이렇게 하면 너희는 벌을 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과 아주 딴판으로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읽었던 동화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무슨 동물에 비교했어요? 뭐에다 비교했어요? 청개구리에다 비교했어요. 하지 말라는 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청개구리. 거스린다 하는 말은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가만히 두지 않고 복수하시겠다고 해요. 누구에게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셨는가 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지 않고 그에게 진노하신다 그러셨어요. 정리하면, 2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당신 편에 선 사람들은 보호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2절을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justice예요, justice. 왜 미국이 좋을까? 왜 미국이 그래도 좀 선진 국가라고 말할까? 왜 미국에서 사는 게 좀 안전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많은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감하는 게, 그래도 미국은 상식이 통하고요. 그래도 가능한 법대로 집행하려고 하고 정직해요. 정치가들이나 공직자들, 경찰들이 그래도 정직하게 법을 집행하려고 해요. 그러나 저기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요, 돈만 주면 경찰들을 얼마든지 매수할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롭게 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 나한테 그렇게 못된 짓 하는데 하나님 절 그냥 두시렵니까? 하나님 말씀에 평생 따라 살지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신다면 그 하나님은요, 비겁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의롭지 못하신 하나님이에요. 쇠고기를 딱 한 근을 내서면 딱 600g이 돼야 되고요. 자를 한 대박을 내면 딱 맞아야 되는데 그 자를 속이고 저울에 눈금을 속이면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직한 자, 정직한 저울을 가지고 물건을 파는 사람한테는 우리는 안심하고 물건을 사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공평한 자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말씀을 잘 듣느냐 듣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진실하게 사느냐 거짓되게 사느냐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를 그의 소행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걸 우리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 제 멋대로시라면, 정의롭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35장 18절에서 하나님을 뭐라는 거면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5장 21절에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그랬어요. 공의를 행한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인간을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해도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동시에 내가 잘못했고 내가 아주 큰 범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지? 내가 한 일을 모르시겠지 하고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추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드러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공의의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대요. 시편 145편 8절에 그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시편 145편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께서 멍청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경이 둔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뻔히 알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의 일리노이즈 시카고 지역에서 법률 활동을 했던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아주 법률 전문가 변호사였으니까 아주 지적인 사람이고 인텔리전트한 사람이죠. 그가 점점 신앙에서 어긋나더니 자기가 좀 배웠다고 많이 안다고 사회적으로 저명하다고 알려졌다고 자기의 인간 지식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인간의 이성주의 이걸 앞세워서 점차 성경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의 창조와 그의 신성을 부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이신론, 인간이 으뜸이다, 인간의 이성이 세계를 지배한다, 뭐 이런 식의 철학으로 사람들에게 강연을 다리길 시작했어요. 어느 한날 로버트 잉거솔이 청중이 많이 모인 그런 강당에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아직도 어리석게 바보처럼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그가 심판하신다고 믿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더럽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구 욕하면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내게 벌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경이 없다고 성경에 온통 거짓말뿐이라고 뭐 쏟아놓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부인하고 모독하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시계 하나, 스톱워치 시계를 딱 꺼내더니 제가 지금부터 5분을 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욕했으니까 5분 안에 저를 죽이실 겁니다. 날벼락이 있어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고요. 내가 만약에 벼락에 맞아서 죽으면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때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스톱워치를 철컥 키기 시작했어요. 1분이 지났어요. 2분이 지났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심정이 쿵쾅쿵쾅쿵쾅 되고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겁을 내기도 하고요.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요. 3분이 지났고요. 4분이 지났고 5분이 지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로버트 잉거솔이 사바치를 탁 끄고 주머니에 탁 넣어서 5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났군요. 보세요. 제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안 계신 거군요. 그리고 강당 앞쪽에 앉아있는 당시 그 지역에서는 존경받는 한 목사님, 조셉 파커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 이래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리에 들어가 앉았어요. 아무도 아무 말 하지 않는데 잠시 후에 조셉 파커 목사님이 앞으로 강단 탁 나오더니 청중을 한번 쭉 둘러봤어요. 그리고 방금 자리에 앉은 잉거솔에게 다가가면서 그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겨우 5분밖에 안 기다려주시는 분인 줄 자네는 그렇게 알고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는, 자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겨우 5분도 안 기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있어?
만약에 로버트 잉거소울 말처럼 그의 주장처럼 우리 하나님이 5분도 안 기다려서 마른 하늘에 벼락을 쳐서 잉거소울을 죽였다. 그러면 지금 전 인구가 세계의 전 인구가 한 80억, 90억 요즘 된다고 해요. 이 80억, 90억 중에 하나님이 잘못했을 경우에 5분도 안 기다려주시고 전부 다 죽이신다면 몇 명 남겠어요? 몇 명 남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몇 명 남을까요? 예? 하나도 안 남아요. 혼자 남으세요? 혼자 남으세요? 유일한 생존자. 장가 못 가시겠네요. 어떡하죠? 최명희 집사님 둘이 낳는다 그러셔야죠. 그럴 때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 그렇게 인내심이 없으신 하나님일까요? 시편에서는, 성경에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게다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그랬어요.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이 그 잉거소울의 주장처럼 5분도 안 기다려주신다고 하면요, 이 지구는 최 집사님 외에는 아무도 안 살아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갈기갈기 다 찢어놓고 자기 몫을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그때 아버지가 집 나가자마자,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문을 쾅 닫아버리고 못질을 해서 못 들어오게 했었나요? 성경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럼 둘째 아들이 나가자마자 잘 됐다, 큰아들아, 우리 빨리 이사해서 작은 아들이 다시는 우리 못 찾게 하자, 그랬나요? 그래서 이사했나요?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어떻겠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집 나간 그 다음 날부터 동구 밖에서 누굴 기다려요? 누굴 기다려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5분도 안 기다려줬나요, 아들을? 아니, 5분이 뭐예요? 50시간 501도 기다려주는 아버지죠. 허구한 날 동구 밖에 나가서 내 아들 돌아올까, 내 아들 돌아올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참아 기다려주시는 아버지, 인내하시는 아버지.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참 많이 잘못 저질러요. 허물도 많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고 치시면 나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채워주시면 도대체 누가 살아남겠어요. 참아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다시 잘못했다가 돌아오고, 허물 많아서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갔다가 돌아오고,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문을 꽉 닫아보고 돌아올 필요 없어 이러시는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문은 활짝 열려있고 캔마루에서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돌아왔구나 내 아들아.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노하기를 더다하시는 이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나홈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선하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God is good. So good 그랬어요. good. 좋다는 말이죠. 선하다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시작되는 그의 시 속에, 그의 찬양 속에 마지막 6절은 어떻게 끝나요? 나의 평생에 선함과 인자하심이 그랬어요. 누구의 선함일까요? 이 선함이 여호와의 선하심이에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선하다 하는 말, 이 선하다 하는 말이요, 창세기에도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선하다는 말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 속에 무려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1장 4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6번이나 1절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선하다, 나의 평생의 선함과 할 때 그 선하다의 히브리 말은 토브라는 말인데, 토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뭘로 번역한 거면 God is good.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걸 보시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게 토브라는 말이에요. good이에요. good.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 그리고 관리자 된 우리 인간, 그 인간에게 주니까, 사람에게 주니까, 우리 최집사님에게 주고 권사님에게 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김종환을 창조하시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나시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속성, 그의 성품이에요. 시편 118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그랬어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미국의 프로농구, 프로축구, 그 다음에 야구, 아이스하키 팀, 이런 팀들이 있어요. 선수들을 스카웃해요. 돈을 얼마나 주는지 아세요? 몇백만 달러의 계약을 해요. 1년의 연봉들이, 그 사람들의 연봉들이 몇백만 달러 돼요. 한 달에 몇 억씩을 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야, 저 선수에게 1년에 절반밖에 6개월도 운동을 안 하는데 저 사람들한테 한 달에 2억, 3억씩 월급을 줄 필요 있겠어? 그런데 그 구단 입장에서는 줄만한 가치가 있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같이 하찮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를 하셨는지 아세요? 그야말로 벌레만도 못한 이런 구절도 있죠. 그런 김종환한테,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하셨는지 아세요?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별 볼 일 없는 일이에요. 이게 하찮은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는 단 하나 유일하기도 하지만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아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가족을 아끼세요. 소중하게 다루세요. 소중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투자할 만큼의 가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He is so good,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세요. 그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은 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잘못을 범해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 번째, 나훔 선지자는 말하기를 선하신 하나님. 얼만큼 선하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과 맞바꿀 만큼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훗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에 들어가시는 우리 온 마음 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온마음교회 위치는 1733 노스 뉴 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213-435-8738 213-435-8738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 찬양 집회 소식입니다. 오늘 6월 5일 주일 오후 2시에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이신 이윤수 목사님을 초청하는 간증과 찬양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찬양으로 외롭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달했던 이윤수 목사님의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6월 5일 주일 오후 2시까지 오시거나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뇌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예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찬양의 문을 지나서 주임재 앞에 주의 지성소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나 주 얼굴 바라보네. 주님의 충만한 그네 나 오직 경배하네 주께.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주의 위엄 가득해 아버지 모든 찬양 드리네 우리 삶 드리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위엄 가득해.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주의 위엄 가득해 아버지 모든 찬양 드리네 우리 삶 드리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찬양의 문을 지나 찬양의 문을 지나서 주임재 앞에 주의 지성소에서 주의 얼굴 대하리. 나 주 얼굴 바라보네. 주님의 충만한 그네 나 오직 경배하네 주께.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예,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위엄 가득해 아버지 모든 찬양 드리네 우리 삶 드리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위엄 가득해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의 위엄 가득해 아버지 모든 찬양 드리네. 예 주님 우리 삶 드리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어떻다고요? 주님의 위엄이 가득해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할렐루야 주의 위엄 가득해 아버지 모든 찬양 드리네 우리 삶 드리네 주의 위엄 가득해.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위엄 이곳에 주의 위엄 가득해 아버지 모든 찬양 드리네 우리 삶 드리네 주의 위엄 가득해 다시 한번 주의 위엄 가득해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주의 위엄
드리네 모든 찬양 드리네 우리 삶 드리네 주의 위엄 가득해 이곳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송축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같이 송축하십시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같이 찬양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아멘. 우리가